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부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보다는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 결코 우리를 감사의 조건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죠. 그 내용인즉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그 종 나가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걸 땅에다 파묻어두고 그냥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죠. 주인은 이문을 곱절로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엄하게 꾸짖고 그나마 그 돈 빼앗고 밖으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잘못되기 쉬우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 마태복음 기자는 이 책을 쓸 당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교훈, 천국에 관한 얘기를 남보다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마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마태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로마 당국의 핍박이 심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마태 공동체 성도들이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서 이 책을,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천국은
기본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사람들이 막연히 그냥 되는 대로 기다려보자,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처음 읽은 말씀, 이거를 사실은 주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진짜 주어가 숨겨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어인가? 천국은 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하고 갔다. 뭐와 같다는 것은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거 그냥 서술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요. 천국은 주인이 타국에 여행 갈 때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나라라는 말. 제자들이,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인 것은 틀림없지만, 만드시는 방법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걸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 나 하나쯤은 그냥 구경만 해도 되겠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까지 일이라고 마음대로 평가해서도 아니 됩니다.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그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본문 19절 말씀에 오랜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떠났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다 지쳤다고도 볼 수 있어요. 상황은. 사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았는데, 조금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영 아니거든요. 한 해, 두 해 쭉 자꾸 가는데, 그러나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사람들이 재림이 안 올 것처럼 생각할 정도까지 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문제를 갖고 시비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재림은 이 종말의 마지막 때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특별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랜 후에 오십니다. 하여간 돌아온 주인 종들이 와서 평가를 받게 되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2배씩 이문을 남겼고, 저희는 그들을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당히 기분 좋게 칭찬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소나이다. 마치 꽤나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 안 보게 했잖냐. 손해를 끼치지 않은 거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마도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 것은 혹시나 장사하다가 손해라도 보면 적자라도 나면 그로 인해서 무지하게 낭패를 볼 건가. 차라리 그러니 그냥 땅속에 가만히 파묻어 두는 게 낫겠다. 이것은 주인을 잘못 평가한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엄하게 꾸짖잖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렇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나를 생각했구나. 주인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 못했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꾸짖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걸 뺏어서 주인의 복간에 넣는 게, 창고에 넣는 게, 금고에 넣는 게 아니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러셨어요. 주인이. 여기에서 우리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냐. 애당초 종들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분이에요. 주인의 그 재물이 뭐 늘어나는 거, 그런 거 관심 안 가져도 될 정도 위치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돌려받으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네. 처음부터 그들에게 돈을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주었던 거예요.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소득을 올리고 열매를 거둬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실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 위해서 보내시지도 않으시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내주시니까 무언들 안 주시겠느냐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 속상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먹는 자체가 하나님을 서글프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충성된 종에게는 상 주시고 게으른 종에게는 벌 주십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여나 어떤 핑계로든 사명을 망각하거나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는 그런 헛된 삶을 살 것 같으면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기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후회할 그런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아울러 우리가 남들과 비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를 각각 3명의 종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들의 능력이나 또는 성격, 재능, 기술 모든 걸 다 주인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에 맞게 나눠주셨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랬어요? 사실 여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종들하고 자기 받은 걸 비교하면서 아마도 열등감 비슷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속상한 걸로 끝났으면 괜찮겠는데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주인이 돈을 주면서 떠날 때는 돈을 그렇게 그냥 파묻어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종의 입장에서는 다 알았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건 아니죠. 이것은 종의 위치에서 아닌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심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받은 것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도 남들이 받은 것이나 보며 시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비교해서는 아니 될 걸 비교하면서 그러고.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속이 상할 때가 있는 게 사실일 거예요. 저도 목회 초년생 시절엔 그런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저보다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각자가 다른 재능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능이라는 얘기를, 달란트라는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쓰잖아요. 탤런트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우린 그 받은 재능이 다 다른데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자리,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나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은혜로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 원망하면 감사하기 어렵죠.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은 조금 소홀했을지 모르지만 천국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 서로 다른 재능을 주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남들과 그 재능, 그 탤런트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비교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원망과 불평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생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참으로 복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